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땅끝 나라 이제 이 로마에 가는 이제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이제 급격히 쌓인 이제 험난한 줄령이었습니다. 참 배가 난파되고 독사에 물리고 또 원치 않게 상개울을 묶여 있게 되어지고 타고 떠나고 이렇게 수라구사에 대고 이렇게 있다가 또 둘러가서 이루고 또 이루고 만나고 유하고 그래요. 이 수라구에서 구사에서 사흘 머물고 또 떠나고 레기온에서 하루 머물고 또 떠나고 보디올에서 7일 머물고 또 떠나고 그리고 머물고 진행하는 이 많은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리대로 다만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이제 전할 뿐이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정에 바울은 지금 제수로 이제 이 겉사람은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의 증거자로 시간이 갈수록 당당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을 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은데 만나서 이렇게 교통을 해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종용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믿음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무슨 살인을 했나 할 정도의 개수로서 정말 죄인으로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경계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이제 이 배에 같이 이제 행선을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아지면서 이제 바울을 향하여 이제 이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이래서 복음의 증거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근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를 이제 그의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입이 열릴 때마다 이제 증거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봐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간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만장한 이 여정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뼈의 저자와 상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굉장히 위험한 어려운 가운데서 동력자를 만나게 된 것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동력자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사단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그 천국 생활의 일부를 보여주고 또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은 부부가 믿음의 언어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을 떡을 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한번 쭉 볼게요.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고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래요. 멜레데 섬에서 이제 3개월을 보냈어요. 배가 파손되어 갖고 정말 이제 파도에 밀려 가지고 기절을 하고 깨어나 보니까 밀리데 섬이었고 그 밀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독사에 물린 정거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토속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많은 276명이 한 명도 생명의 해함이 없이 이제 바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제수가 이제 인솔자가 되어졌어요. 참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난파된 배와 똑같이 곡물을 싣고 무역을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그리고 그 뱃머리에는 뭐라고 오늘 써 있냐면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이름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쌍둥이 형제라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그 항우 레우 사이에 난 두 아들의 이름인데 이들이 이 배의 수호신으로 이제 이 뱃머리에 적어놓고 있어요. 누가는 왜 뱃머리에 장식된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뱃머리에 적어놓은 이 수호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진정으로 강풍을 주관하는 자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묻기를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말씀 또 공동체가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오늘 이 시간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뱃머리에는 무엇을 적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뱃머리에 장식하고 있는 이제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뱃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듯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소생할 수 없는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그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남편에게 이제 헤어지기를 종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결혼할 때에 서약한 것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직장도 그만두고 산에 와서 그 암이 걸린 부인을 위하여 이제 나무를 베어다가 껍질을 닦아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항토방을 꾸미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잠깐 스페셜에 나왔어요. 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면서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요. 많은 군사 중에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많은 것을 배려했을 거예요. 감옥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집을 하나 새 방을 얻어서 감금 상태에서 있게 하고 이제 명색이 죄인이기 때문에 군인을 하나 붙였는데 많은 군인 중에 바울을 지킬 수 있는 그 군인은요 저는 선택받은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구원을 강청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특혜를 받은 이 군인은 분명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저자 누가가 이제 바울의 이렇게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자기 성취와 또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 그 여건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고 가는가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소리지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이제 행복해지거나 하는 문제에는 바울의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매이거나 불리거나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만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문제가 주 앞에서 제거되기를 원하지만은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에 문제가 생기만 생겼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이 교회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은 예수 믿어서 그 고단한 현실이 해결되어진다는 이런 약속한 것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함이니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원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서 따랐던 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정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일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데 주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그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이제 메시아로 믿었다 이랬는데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갔다 이러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것들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은 필수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제 여러 이제 군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고난의 종으로 그를 계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이는 이제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렇게 이제 그의 고난에 대해서 예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받으신 고난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건질 자를 건지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은 뭐냐면 죄인의 속성이죠. 죄인의 속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인생에 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기복과 이 성공 복음에 접해 있으면 이제 터치받기를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때마다 시마다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냐면 귀걸이와 손목걸이와 이제 팔목걸이와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막을 지을 때에 법궤를 지을 때 쓰시려고 애굽인들을 감동시켜서 주셨는데 이제 법궤 속에 나타나는 두 돌판과 이제 아론의 쌍남 지팡이와 만나를 이제 그런 모든 행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 돌판에 새기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배를 채우기 원하는, 그러니까 내 소리만 들으시지 하나님은 내게 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송아지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송아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말씀을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이제 주장만 이야기하지요. 지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늘 자기식으로만 감찰하고 일을 해도 자기식으로만 이제 주관해 나가죠. 어젯밤 자정 예배에 선포됐던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 15년을 맡은 자가 딴 길을 열고 당을 짓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기면은 침노하는 자로 말미암아 자리를 빼앗기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지 않겠느냐.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이 교회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셨는데, 예, 충성은 이제 하나님과 인도자와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맡겼다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자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임의대로 길을 열면서 당을 짓는 이것 때문에 분깃을 빼앗긴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나눔의 집에 지금까지 충성했던 자가 자리를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있고, 교회를 맡아 힘들게 일했던 김수강 목사도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내게 주신 영원한 자리라 착각하시면 안 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이 주의 일을 했느냐, 우리는 꼭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이제 세상이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세우셨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맡겨놓으니까 내 임의대로 내 방식대로, 예, 윗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가지고 행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 거나, 예, 동일한 속성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는 보면은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지으셨을 때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주의 뜻이 있어요. 근데 주의 뜻을 이탈하고 나셔갖고 경영하는 것이 허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가는들이 서로 깨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막을 짓거나 하나님의 법도는요, 하나님의 그 규례가 있어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에서도 몸을 불살라서 충성한다고 자신도 썩고 남도 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무지하고 포악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이랬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또 저희의 죄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온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공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제 왜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생의 생활에 이제 이것으로 선포를 하는데, 성령에게 이끌려갖고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하냐 하면 하나님 찾지 말고 나를 찾아. 그러면 천하만국이 내게 넘어왔는데 네가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나한테 요구만 하면 나 너한테 뭐든지 채워줄 수가 있어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게 넘어온 건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했던 것이 주님의 선택이에요. 자, 아담의 선택은 어땠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검령된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이 거역한 그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왜곡과 거짓과 무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죽음으로 새로운 이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고난이죠. 세상의 조류를 쫓아서 그냥 타협하면서 가면은 고난이 없을 텐데, 거스려서
반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믿음의 사람한테는 고난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누구를 구하러 오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반대자까지도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바울이 묵묵히 이 길을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역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복음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적대적인 상황,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구하러 오셨는지 이제 반제자들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고 주께서 이제 반대를 당하고 그 무지한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그 제약된 세상에 새로운 반전을 일으켜 가시는 주님. 이것을 육의 사람은 고난이고 저주라 그러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총칼을 다 맞아내는 거예요. 이에는 이, 육에는 육, 이게 아니라 악은 악,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총칼을 다 받아내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지요. 그런데 적대자 속에서 이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용서와 또 긍휼과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바울이 갔고 바울이 간 그 길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아버지는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주의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 요만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흉내도 한번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60년이 넘도록 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몰랐어요. 얼마나 막힌 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그리도 구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봐도 예수의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서 또 삶을 살면 누가 봐도 또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거짓되고 또 이제 부패한 것,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걸 알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야 이제 이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맡기시는 그 단계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이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이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끊임없이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신 그랬더니 그 모든 영원한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는데 이제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히 된 그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이제 우편에 서게 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완성이 무엇으로 설명했는지 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우리가 원하는 이 방향 또 우리의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어요. 순종하는 것 같으나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나되 주님이 원하시는 코드에 저희가 맞춰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하심이 이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와 끊어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데
정말 그 사랑을 가슴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정말 그 복음의 증거자가 진정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순종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름을 불러셨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양육해 가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바울이 전개했던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과 또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 이 감옥에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난 것 자체가 네 복이다. 너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가운데에 이 보배를 담았다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저도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중국 사역자들이 갈등을 겪었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며. 그런데 왜 목사님 가정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10년들 가운데 갈등을 겪으면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예성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거 주께서 인도하신 걸 돌이켜보면 우리의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때로는 이제 시시때때로는 부인도 하고 거절도 했지만 정말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 자, 헬린 켈러의 이제 간증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감사의 쇠사슬인데 정말 이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급급히 가는 곳마다 이제 파장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어졌어요. 어두움의 세상에 어두움과 동료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두움을 반전시키는 빛을 들고 나가니까 당연히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의 환경과 그 문화와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코드가 맞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마찰이 있게 생기고 갈등이 있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의 정인으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블레셋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길이 없고 꽉 막혀 있는 홍해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럴 때 그 길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분요하게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런 머저리 같은 인간, 저런 것을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아니나 달라 딱 앞에는 절벽이고 옆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이제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수장을 시키려 하느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세 속에 함께 하신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동력자들을 붙이시고 좀 금이 한양할 수 있는 이런 좀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증거자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힘겹게 고난을 받으면서 죄인 중에 괴수로 침뱉음을 받으며 피항을 받으며 온갖 비난과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표적은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통독을 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믿음은 기도는 지 혼자 하는 것처럼 떠드는 목사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던져보면 예수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쓰레기 같은 본성만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현주소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요 고난이 있을 때 정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망 속에 간다 할지라도 다만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눈물로 간구를 했지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십자가 넉넉히 찌면서 들깎이는 어린 양처럼 도소장애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입을 열지 않아야 하는 그러면서 묵묵히 그 칼바람을 다 발아내는 칼과 창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정말로 주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은 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구원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울이 오늘 감당해냈던 거 이거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쇠사슬이에요. 사면에 딱 맡겨가지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툭툭툭툭 털어내면서 또 일어나고 여전히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의 아이콘은 예수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씁니다. 그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심한 열병을 알아가지고 기머거리 되고 소경되고 이제 벙어리가 되는 삼중고를 겪은 헬린 켈러의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이 감사의 쇠사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좀 툭툭 털고 일어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고난이 힘겹다는 것을 이 거룩한 주의 정언이 될 입술에 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제 17살에 이제 헬린 켈러가 이제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슬로본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그의 모델이 되었고 그의 말씀이 너무 이 헬린 켈러를 강한 의지에 있는 사람으로 장애를 극복하게끔 길렀어요. 그리고 늘 그에게 인지시켜줬습니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I am not kept. 이거를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만약 인생에 불행이나 고통이 없었다면은 어떤 일에 참고 견디면서 용기를 찾는 훌륭한 이제 이런 정신력을 배울 수도 없었겠지요. 근데 그래서 나는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괴로운 것과 어떤 슬픈 일 또 전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헬린 켈러의 고백이에요. 그 시편 145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헬린 켈러가 이렇게 주를 송축하고 고백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어졌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짐, 이 고난의 짐을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알았던 헬린 켈러가 그녀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온몸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또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불행한 사람을 돕는 일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일평생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녀가 바랬던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었다면 죽기 직전에 꼭 3일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3일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 그러면 저는 첫째 날에 나를 가르쳐 주신 이제 슬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들을 찾아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이제 꽃과 풀을 보고 해가 뜨는 이제 그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요. 이것이 그의 이제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문동에 터오는 이제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 셋째 날에 그가 보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길에 나가서 이제 일찍이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이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뜨면 세상에 뭐 어떠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사소한 피조 만물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그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에 상품들을 구경을 하고 집에 들어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헬린 켈러의 이 세상에서 눈 뜨면 이제 할 수 원하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 때문에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알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고 헬린 켈러는 그녀의 역경 가운데서 이 감사를 내부에서 찾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만세전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암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은 10번 1000번도 암을 한영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지하고 썩어질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서 영광을 찾고자 하는 이 급급히 악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물값비를 다 쏟으시면서 품어내시고 이 벙어리 같은 헬린 켈러의 그 영적 벙어리는 우리를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영적 귀걸이가 열리기를 원하고 영적 입이 둔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이 패역한 우리들을 무지한 우리들을 품고 가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만분의 일이라만 안다면 이 패역하고 거절하는 자리에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양육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임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 입에 요즘 주제가 제거돼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루도 조용하고 잠잠하게 지나갈 날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도 조용하고 잠잠하게 지나갈 날이 없는 것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밤잠 못 자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에 여전히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막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곳곳의 파트가 스스로가 하나가 안 되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젯밤에 제가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이제 밤을 맞도록 애통해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면 어찌할까. 우리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갔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찌할까. 바울의 사역을 누가가 증언하면서 우리 믿음이 어디 카드라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행적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고 강교하고 믿음 없는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 아니 드러날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좀 잠잠하고 이제는 좀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 순종하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여태까지 애쓰셨잖아요. 남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큼 애쓰셨잖아요. 그런데요, 가인의 제사를 사람들이 감탄을 했지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감탄 안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인이 땅의 소사는 자기 의로 한 거예요. 몸을 불살라서 측곡식을 해서 정성을 다 헌신을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서 입이 딱딱 벌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입이 딱딱 벌어졌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몸을 불살라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죽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몸을 불살라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람들이 입이 떡떡 벌어지게 하는 저런 충성된 정인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그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낯을 피하고 자기를 위하여 오락을 짓고 자기를 지키기 원하여 무기를 창출했고 자기를 보호하기 원하여 에녹석을 쌓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아벨의 제사로 건너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이 구경꾼으로 이방인으로가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분깃이 더하여진다는 것은 영생의 나라의 파트가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사방에서 써주라고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영적인 문제다. 이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저 영적인 문제라 그러면 더듬어 보면서 아멘하면 가면 되는데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육으로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몸을 너무 희생했으니 이러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을 끊어낸 것을 스스로 본성으로 돌아가서 불러들이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쇠사슬입니다. 한 주간 또 얼마나 쇠사슬이 여러분들을 매여 놓을지 몰라요. 묶어 놓을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의 원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를 묶이고 저를 묶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묶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주의 구원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사흘을 머물고 하루를 머물고 7일을 머물고 떠나고 하는 그 모든 머물고 진행하는 순간순간이 그 과정이 주의 손길인 것을 믿어드리시고 둘레지도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묵묵히 총칼을 받아내면서 가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원하지 아니하는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원하지 않는 환경과 사랑 가운데에 매이고 떠나고 머물고 이 가정이 매 순간순간 일상을 통하여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 나타날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기에 충성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기준을 들이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경험과 소견을 내놓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새롭고 산 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발화가 터지는 6월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아버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감사의 쇠사슬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구원의 쇠사슬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불평과 행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다만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께서 아버지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는 아버지 가운데에 결론으로 하나님 예수의 흔적만 남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